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안진뱅이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 협박, 경고, 죽인다는 것을 들었지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나서 23절에 가서 그 동료들, 나머지 사도들, 제자들이죠. 그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뭐죠?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다시 너희를 죽일 거다. 그 협박받은 그 사실을, 그 모든 것들을 가서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12 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 합심 기도한 내용을 24절부터 31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뭘로 고백했어요? 대주제여, 통치자, 주권자라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 대주제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끝이 나는 거죠. 기도할 때 대주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몸도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 가능하다는 것을 기도에 그 하나님을 부르며 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제자들처럼 대주제, 통치자요, 주권자고 창조주, 모든 것 가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결국은 이 세상 권력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라 25절 26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지금도 그 믿는 무리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파여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능력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했다고요? 그들의 위협함을 주여 돌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죽인다고 하지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 제자들 손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떨림 현상이 언제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공간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빌기를 다음에 진동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31절에 그 기도했고 응답하신 내용이 나타나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도한 대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32절부터는 32절 37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같이 쓴다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밑에 그 큐티책 영어에 보면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또 뒤에 나온 것처럼 재산이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네 것 내 것이 없고 내 거 있으면 다 교회에 바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33절에 나타나 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가 넘치면 쉐어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 돕고 나누고 교회에 바치고 구제연금으로 구제비로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 레위 족속 요셉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바나바를 알고 있는데 바나바 본명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본명이 뭔지 알지만 그냥 질문하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바나바라 불러요. 왜 바나바라 불렀답니까? 위로의 아들. 교회 안에서 위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고 나누고 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을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손잡아주고 위로를 너무 잘해서 제자들 사도들이 너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름보다 별명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지금까지도 그 별명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사람, 교회 안에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많은 가운데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위로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넘친다면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 사람이 모이니까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위로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 안에 위로의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진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죽인다, 협박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멋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잊고 넘어가지만 제자들이 지금 증인의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회원들이 협박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면 똑같이 예수처럼 죽인다고 협박을 받고 왔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걱정이 있어야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지, 이런 근심 걱정 염려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멋있는 건 뭐예요? 기도할 생각부터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부터 가서 전하고 기도할 생각부터 하고 그것을 나누고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사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고 사건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할 마음부터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기도가 첫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 협박 가운데 모여서 대책 회의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거 앞서 합심하여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끝나자마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했었습니까?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오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손을 통해서만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장 넘겨서 5장, 성경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기도했어요. 우리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5장 12절에 가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기도한 대로 종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심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구역에서든 전도에서든 우리 화요일날 10시 되면 중보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했을 때, 또 기도 제목 들었을 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들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합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심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죠. 구역 예배나 청년들 모임이나 보면 기도 제목 나눌 때 잘 나누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것을 오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부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뒤에 보면 그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이 교회가 모여 합심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공동체가 모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합심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강단을 통하여 들을 때, 우리 카톡방 기도방을 통하여 기도를 들었을 때 합심 기도에 동참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것이 바로 조목조목 다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하신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복된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과 나눔으로 살아가요. 드림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대요. 사도들의 그 복음 사역, 사도들의 그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식구들,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쉐어링, 나눔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물질로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진짜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없는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11조도 못하고 감사 예물도 못하고 절기 헌금도 못하고 아까워서 하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하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는 나누는 것도 인색해서 절대 나누지,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인색해져서 절대 옆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오직 내 배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게 됩니다. 누가 가난하든 말든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돕자고 하자고 하든 말든, 누가 배고프든 말든 신경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뭐 해야지 나 그 사람 탓만 하고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나누고 베풀, 더 막 나누고 싶고 더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막 안달이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막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초대교회 보세요.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건 은혜를 받으니까 집이고 밭이고, 당시에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자율사항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막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성경금도 쓰고 구제도 쓰라고 다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림과 나눔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오늘 새벽에 드리고 나누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구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 누구와 나눌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단하시고 진짜 실천하고 내일 새벽에 만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물질의 복은 우리가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나누는 것이 아니지만, 물질의 복은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구제하고 산하고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 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게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